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는 늦게 지나는 것 같은데 딱 정해진 그런 시간은 정말 속히 지납니다. 이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는 것처럼 그것의 한 부분인 인생도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났고 또 잠깐 뒤돌아보면 아마 한 해의 끝에 다 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시죠? 어렸을 때 10살 또 20살까지는 정말 세월이 더디 가기 때문에 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는 날수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0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날짜로 따져보니까 25,55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세가 된 사람들은 70이 될 때까지 18,250일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세 되신 분들은 14,600일, 그리고 40세는 1,950일 남은 겁니다. 그래도 지금 만자가 들어가니까 위로가 좀 되긴 하는데요. 45세부터는 이제 1000단위로 떨어집니다. 9,125일. 그리고 50세는 7,300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7,300번 일어나면 그 다음엔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굉장히 짧죠. 하지만 이 날짜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보증된 날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그 끝이 분명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르게 보내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낼까요? 정말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게 좀 있어야 합니다.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계절을 잘 맞춰야 하죠. 그러니까 이 농사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되죠. 조금만 시기를 놓쳐도 농사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일주일만 늦어도 농사가 잘못되기도 합니다. 또 철새들이 오고 가는 때를 놓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참 계절은 정확하게 오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봄이 지나면 다음엔 꼭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옵니다. 그 다음 내년엔 또 봄이 옵니다. 여러분, 저의 예언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예언을 하실 수 있겠죠? 한 번도 틀림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생략도 없었고 바꾸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농사를 짓게 되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24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자, 이렇게 24절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분한 이유는 계절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이 계절의 변화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봄을 상징하는 입추는 이 24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하죠. 예부터 입춘이 되면 이제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를 합니다. 아낙네들은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요. 또 남정네들은 겨우내 넣어둔 그 농기구들을 꺼내서 손질하고 그러면서 한 해 농사를 이제 대비했습니다. 소를 보살피고 또 제거름을 부지런히 재워두고 또 뽕나무 밭에는 오줌을 주고 또 겨우내 묵었던 그 뒷간을 퍼서 인분으로 두엄을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바야흐로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 농사의 시작이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4절기가 지나고 대하는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죠. 이 대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죠.
이 눈 덮인 그 겨울 들판에 이 황량함만이 남아있는 그때, 정말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에 새싹이 돋아나서 봄이 올 것 같은 희망은 도무지 보이지 않을 그때, 그러나 이 죽은 듯한 땅에도 봄은 기어이 오고야만 합니다. 사실 땅은 죽은 게 아니라 그저 쉬고 있는 것이죠.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은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만 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쉽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겨울 석 달은 이 농한기라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이제 짓기 위해서 휴식하는 시기, 준비의 시기. 그래서 이 농기구를 손질하고 또 겨울 땔감 준비를 하고, 옛날에는 이제 뭐 가마니를 짠다거나 새끼를 꼰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이제 했었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뭐 크게 힘쓸 일도 없고 하니까 가끔 나무나 한두 짐씩 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뭐 그냥 이렇게 놀고 먹었기 때문에 옛 어르신들은 이 삼시세끼 밥 먹기도 죄스러워서 이 겨울 점심 한 끼는 반드시 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쌀을 아끼려는 눈물겨운 노력이면서 또 일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투철한 노동정신이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양식 있는 이 겨울에 아끼지 않으면 돌아오는 보릿고개에 모두가 굶어 죽게 되니까 있을 때 아끼자는 그런 깨어있음의 청정한 정신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24절기는요, 이 어느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바로 이런 절기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농부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손에 뭘 들고 오세요? 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는 농부로 오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두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농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 추수된 곡식을 이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농사철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곡식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면 농사가 망하듯이 우리 구원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구원을 진행시켜 나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농사절기에 보면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죠. 봄절기는 이제 우리나라 입춘에 해당하는 6월절이 있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 15일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약 7일간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 16일, 1월 16일은 무슨 날이에요? 요제절이죠. 그러니까 요제절부터 이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 요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뭐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뭘 수확합니까? 밀을 이제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요,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자, 이 봄절기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 길고 긴 이제 여름이 옵니다. 뜨겁고 목마른 그런 이 여름이 지나서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하는데요.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이제 장막절입니다. 자, 이러한 농사절기에 맞춰서 구원의 계획을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가을 절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요. 이 봄절기만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표에 한번 우리 집중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이 제일 먼저 오게 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봄절기의 첫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아까 그 24절기처럼 그런 이 농사절기, 그런 계절에 따라 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라 라고 해서 정한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래 이스라엘 달력은 7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이 이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달을 정월 첫 달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달로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1월 14일을 유월절로 그렇게 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구원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납치되어서 죄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죄의 종이 되어서 절망의 구렁으로 빠져가는 이 지구를, 이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지 미리 예행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 예행 연습하신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건지 모의 연습하신 겁니다. 그 축소판이 출애굽입니다. 그 방법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출애굽이 영어로 뭡니까? 엑소더스. 뭐예요? 탈출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구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애굽의 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직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됐으면 거긴 애굽이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합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이 400년간 머물면서요. 그 다음에 200년 가까이 이제 종살이를 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해내고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D-Day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공격 개시를 정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그러니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달력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아주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달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정월로 하는, 그렇게 이 달력을 바꾸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했고요. 자,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요. 정월 14일,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여기 보니까 1월 14일은 뭐라고 불렀어요?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1월 14일 해질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지금 어디에 바르라고 했어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설주는요, 문의 양쪽 이렇게 기둥입니다. 그걸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의 양쪽 기둥이고, 임방은요, 문의 윗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 설주와 이 임방은 뭡니까? 좌우 설주와 임방은 지금 무슨 표시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의 형태로 문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겁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는가? 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날 잡아서 먹는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유월절이 이렇게 치러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그 반원은 마침내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야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엄숙한 경고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죽음이 그 끝입니다. 영원한 죽음, 심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번 속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분명히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죄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거절합니다. 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거절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계속 있게 되면 결국 죽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지나가야 죄가 이제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의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에서 이 양의 피를 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이 넘어가는 pass over. 그래서 유월입니다. 건너뛴다는 겁니다. 죽음이 건너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장차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표상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예행 연습한 겁니다. 아까 축소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의 연습한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표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기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에 어떻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래의 절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다니엘 9장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 언제 돌아가실 것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몇 년도예요? 서기 31년에 돌아가실 것이 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출애굽과 똑같은 바로 1월 14일 유월절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을 때요, 그 양을 몇 시에 잡으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해질 때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질 때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 원어는 이 between two evenings,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에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녁이 두 개의 저녁이 있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시작하는 저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이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12시와 그 6시 그 중간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몇 시입니까? 그게 바로 오후 3시죠.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된 바로 서기 31년 1월 14일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9시는 오늘날 시간을 알려면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나오죠. 자, 9 더하기 6은 몇 시입니까? 15시, 15시. 그러면 몇 시예요? 정확히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1월 14일 6월절 오후 3시. 이거 누가 죽던 시간이죠? 양이 죽던 그 시간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거의 한 1400년 전에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실 그 사탄의 손에서 탈출시키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 피가 뿌려지고 집집마다 십자가가 다 그어졌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십자가에 이 죄수를 달아 놓으면요, 이 금방 죽지를 않습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적어도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그렇게 보름까지 갑니다. 그렇게 고통당할 대로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고난당하다가 죽는 게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예비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이 시체를 빨리 치워야 하니까 이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 다른 두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혈액이 응고되어서 이 물과 피가 이제 분리되어서 쏟아졌죠. 그래서 무엇을 꺾지 않았습니까? 두 강도는 양 옆에 있던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00여 년 전에 6월절 양을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으라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양의 뼈는 꺾지 말아라 했죠. 여러분 동일한 오후 3시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정확한 표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해방이 왔습니다. 400년간 머물렀던 애굽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보따리를 싸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1월 14일 6월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첫째 날입니다.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첫째 날, 회개인데요. 이렇게 주님과 첫째 날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레위기 23장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이 레위기를 읽으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중에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뭐 수면제로 읽으란 얘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이해하면 잠이 깰 것입니다.
레위기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1월 14일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을 무슨 절요?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뭐죠? 무교절은 이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교는요. 자, 그러니까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효모죠. 이스트죠. 이 히브리 사람들도 빵을 만들 때 우리랑 똑같았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제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빵을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누룩을 넣고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축축한 보자기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큰 솥에 이제 담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냄비 이렇게 뭐 양동이라 그러나요? 거기 이렇게 이제 반죽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 딱 넣고 이불을 덮어 넣어서 이렇게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녀오면 아주 그 빵 먹는 맛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전 아주 지금도 가끔 그 빵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이런 빵인데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스트를 효모를 넣고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에는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사실 맛없는 개떡이죠. 그러니까 개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딱딱하고 맛없는 그런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죄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 누룩과 죄가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이 코멕스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시큼털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죠. 부풀어 납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모양만 커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뭔가 하면요.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난치하고 큰 치 하는 거, 무게는 안 늘었는데 겉보기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질색하는 겁니다. 큰 체하고 난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부풀게 해서 쉰내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면 쉰내가 납니다. 누룩은 그렇게 부풀게 합니다. 사람들은 배운 것으로 우쭐하고 가진 것으로 우쭐하고 입은 것으로 우쭐하고 지위로 우쭐하고 가문으로 우쭐하고 여러분, 그렇게 바람을 계속 넣다가는 그냥 빵하고 터져버립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 좀 빼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스에서 칙 하고 이 바람 빠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류장에 서 있으면요,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칙 하고 그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 대형 차량들이 멈출 때는 그만큼 훨씬 더 큰 제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성도 큽니다. 이게 그 큰 힘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멈춰버리면 앞으로 쏠림 현상이 크죠. 또 이 제동할 수 있는 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큰 대형 차들에게는 승용차와 같은 달리 이 에어브레이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멈추고 나면 공기가 필요 없죠. 필요 없기 때문에 칙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만약 이 바람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사실 겸손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다른 말로 그냥 부풀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6월절을 보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가? 우리에게서 누룩이 사라져야 합니다.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뜻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라고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고, 새로운 떡이 되라고, 새로운 빵이 되라고. 여기 보니까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어떻게 되라고요? 죄 없는 순전함과 진실한 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그란 빵, 네모난 빵, 생긴 대로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누룩이 없는 빵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한 통입니다. 한 유닛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유월절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것은 유월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우리를 누룩 없는 무교절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월 14일 금요일에 돌아가시고요. 다음 날이 몇 일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제7일 안식일과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큰 날을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기념 방법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누가 준 계명이에요? 모세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금요일 오후에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같은 시간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그 창조가 죄로 인해서 허물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계명을 쫓아서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교절의 뜻은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무교절이 거룩인가? 왜냐하면 누룩, 이 죄를 빼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은 너희를 뭐 하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20장 20절에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고, 또 너희는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거룩 무슨 뜻입니까?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이 마루나 또 방 구석에 이렇게 임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방에 있는 임시 화장실, 요강이죠. 그런데 이 생긴 게 너무 예뻐요. 정말 도자기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사기처럼 도자기 같이 생겨서 꽃도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뚜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기에는 너무 고상하고 예뻐요. 그런데 이 요강보다 더 투박하고 거칠게 생긴 것이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뚝배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뚝배기보다 요강이 훨씬 더 잘 빠졌습니다. 오히려 뚝배기가 구석에 있어야 할 텐데 상 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강이 아니라 뚝배기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할 때 거룩해집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물든 우리가 십자가로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계속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뭐가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해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금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나는 더럽힘을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월 15일 무교절입니다. 거룩함. 주님과 둘째 날을 보내는 경험입니다. 거룩입니다. 죄를 그치게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경험.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도 계속 지켜지는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3일을 보내야 하는데 6월절 지났습니다. 1월 14일. 그 다음 1월 15일 무교절,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함께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날인가? 1월 16일 요제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흔들어서 바치기 때문에 요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날은요, 보리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요제절의 표상대로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맨 처음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있게 만드신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좀 길겠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깊이 좀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죠. 수장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물을 뿌리는 것은 그건 뭐 어떤 하나의 입교 의식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것을 표상하지는 못합니다. 자, 침례가 맞죠? 자, 이렇게 계속 읽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어버렸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시키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부활해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어버린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침례 받았으면, 장사되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부활할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그러니까 요제절은 거듭나서 새 생애를 사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가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새 생애를 살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셋째 날을 보내는 경험입니다. 부활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부활을 약속하셨죠. 무슨 부활입니까?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언제 하지요? 마지막 날에 하죠. 그래서 재림입니다. 여러분,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요제절, 이 3일 동안 일어난 일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단계와 내용이 이 3일 동안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그리스도교는 이 3일간 일어났던 일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유월절입니다. 부활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요제절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이 요제절과 이 유월절 사이에 금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받은 구원을 보존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신 주인이 지금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로건이 뭐죠? 회개, 거룩, 재림이죠. 유월절은 회개입니다. 무교절은 거룩입니다. 요제절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회개 거룩 재림인 겁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죠?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오순절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찾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금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뭘 거둔다고 했죠? 서두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밀을 거두는 때입니다. 밀을 수확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에 이제 해방된 날이, 탈출한 날이, 구출된 날이 6월절이죠. 해방된 다음 날부터, 이날부터 이제 50일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했는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오순절에 뭘 받았습니까? 불꽃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정식 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은 오순절 밑에 이 시내산입니다.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똑같은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꽃이 일어나고 지금 무슨 현상입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오순절에는 뭐가 탄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탄생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에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표상한 이 구약의 이 절기가 이 6월절인 십자가, 무교절인 안식일, 요제절인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함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젠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농사 짓는 절기대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 절기 맞춰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춰 가시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자, 여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에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리거든요. 자, 23장 17절입니다.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떡 2덩이를 지금 흔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뭘 넣어요? 여기에 보니까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워요. 여러분, 이 무교절 떡은 절대 뭘 넣지 말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만든 떡은 누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이 누룩이라는 게 죄인에게 있을 때는 죄를 상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 레위기에 보면 떡이 지금 몇 덩이에요? 떡 2덩입니다. 한 덩이도 아니고 2덩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이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는 지금 누구와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두 덩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장벽도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서에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놀라운 일이 오순절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룻기서에 보면요, 밀을 벨 때가 이제 되거든요. 그때가 무슨 시기예요? 밀을 언제 벤다 그랬어요? 오순절에 벤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시기에 이제 이 밀을 베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에 오순절에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보아스와 그리고 이방 여인인 이 룻의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때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가 서로에게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 죄책감과 인식은 있는데 여전히 어떤 두꺼운 장벽이 세워져 있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성령께 굴복해야 합니다. 내게 꽉 찬 바람을 빼야 합니다. 그거 빼지 않으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굴복해야 합니다. 내가 그거 포기하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막힌 담이라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그런 담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성령께 굴복했을 때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서 형제여, 자매요, 아니 여보, 애들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다오.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림이 봄절기에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긴 여름이 옵니다. 뜨거운 중세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진리에 목마른 긴 시절을 보내다가 마침내 가을이 오게 됩니다. 가을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림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는데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도 이 가을절기에 이런 식으로 딱딱 들어맞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죠. 맨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자, 이 장막절까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절로 7절기가 끝나거든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장막절은 어떻게 기념하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장막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지금 뭘 흔들어요? 종려 가지를 흔들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막절은요, 하늘에 가서 지키는 겁니다. 계속 여기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장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다시는 고생하지 않고, 다시는 슬프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툼이 없고, 편가르기가 없고, 반목과 갈등이 없는 그 장막절이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8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도 절기를 알아서 갈 때 올 때를 아는데 지금 누구는 모른다고요? 내 백성은 지금 절기를 알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너희가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반구와 제비, 두루미 이렇게 제비 얘기가 나오는데 제비가 몇 월 며칠에 와서 몇 월 며칠에 갑니까? 3월 3일에 와서 9월 9일에 간다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달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왔다 가는지. 여러분, 제비 갈 때 보셨습니까? 갈 때가 되면 그냥 조용히 싹 가지 않습니다. 이 갈 때 되면 이제 전깃줄에 막 제비들이 이제 막 모입니다. 막 줄지어가지고 쫙 서가지고 막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명령도 내리고 막 뭐 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조잘조잘조잘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대열을 정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싹 가버렸습니다. 참 놀랍죠? 이 피조물들도 말씀처럼 절기를 알고 때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유월절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입고 무교절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입고 요제절로 부활의 생애를 살았던 이 사람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땅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살기엔 부적합합니다. 자원은 고갈되죠. 공해는 꽉 차고 이 땅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한 번은 오리떼가 겨울을 보내러 왔습니다. 다들 이제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이 한 마리가 이제 콩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그냥 푹 파묻혀가지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채부증 불리면서 거기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실컷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아, 이제 봄이 왔네요. 다른 오리들은 다 날아가는데 이 오리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떠요, 안 떠요? 보통 때도 오리가 아슬아슬하게 뜨죠. 예, 잘 날지 못하죠. 그런데 동무들은 이렇게 다 날아가는데 자긴 뜨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마음을 살찌우지 말아야 합니다. 안 뜹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승천하는데 공중에 뜨질 않아요. 마음이 땅에 붙어서. 몸무게를 좀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여제절, 예수님과 함께 3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 거룩, 재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하나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절기도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2300주야 대속죄일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1월 14일처럼 대속죄일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는가? 장막절. 하늘에 가서 지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시는 다툼이 없는, 분열이 없는, 미움이 없는, 그 눈물을 모든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그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예수와 함께 지내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거룩하며 재림을 사모하는 부활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장막자리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3일 동안 깊은 영적 생애가 더욱 풍요로워져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오실 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